9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양성희 목사님 안식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식월 기간 동안에 쉬면서 또 목회와 또 다음 사역들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19년 사역을 하고 6개월 정도 안식월을 가졌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었는데 그 안식월이 사역자에게 왜 필요했던가 하는 부분들을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으로 일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때 가서 쉬지 이 땅에서 무슨 쉼이 필요하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성경적 생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깨달았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 안식을 하실 동안에 마음으로 또 몸으로 충분히 좀 쉬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이 매 주일마다 모이는 주일의 삶이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염려들 또 걱정들 조금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쉼이 있는 그런 안식의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 목이 조금 많이 이렇게 칼칼해져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조금 듣기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자체를 잘 전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저주받은 이 땅 속에서 땅을 흘리며 평생을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저희가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만이, 힘이 있는 자만이, 가진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저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이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샬롬의 관계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속에서도 깨어져 버린 관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 샬롬의 삶을 함께 나눔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9월, 10월 달 동안에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본문이 바로 열왕기서, 특별히 열왕기 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의 내용은 다윗의 통치가 끝나고 솔로몬이 등극하게 되어지는 주전 970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561년까지의 왕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열왕기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열왕기의 이야기 속에 이 400년의 역사 이야기들 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호사밧의 이야기도, 히스기야 이야기도, 요시야 왕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열왕기의 중심 단락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열왕기의 그 47장 가운데 18장입니다. 약 40%, 정확하게 수치로 조금 계산해 보면 38%의 정도의 양이 솔로몬의 이야기도, 히스기야 이야기도, 요시야 왕의 이야기도, 개혁의 이야기도 아니라 아합 왕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어떤 삶을 살았던 자입니까? 이 열왕기의 중심 단락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그들의 처지, 특별히 이 열왕기를 받고 있는 독자들의 처지를 우리에게 잘 생각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을 그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번영의 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굉장히 힘이 강대해져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는 열왕기 말씀들 속에 성경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6장에 이 열왕기의 특별히 아합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구약 성경 54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아합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는데,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아합이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보다, 또 어떤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더욱 행하였다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만들고,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때에 이스라엘이 국력적으로, 사회적으로 번영한 삶을 살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군사 정부가 바라볼 때는 아합의 시대가 참 평화로운 시대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 악한 왕이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더욱 악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때가 바로 아합 왕의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0장까지 11장까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에후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12장부터의 이야기마저도 아합 왕가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의 말씀은 중심 단락의 이야기가 아합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열왕기를 받았던 1차 독자들의 상황들하고 매우 밀접한 상황들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열왕기서를 받았던 1차 독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무교절, 이런 절기들을 지나가면서 장막절, 이런 오순절의 절기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수 있었던 절기들을 그들이 지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삶을 살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성전 예배를 상실해버렸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로부터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통치가 아니라 자신을 마르둑의 대리자로 여기는 바벨로니아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인생에 경험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바로 그 상황 속에 왕의 통치도 사라져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둑을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바벨론 포로의 그 삶이야말로 바로 왕이 있었으나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반하는 삶을 살았던,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시대, 아합 왕의 시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이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폈던 열왕기하 3장 말씀에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살피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손실들을 그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재원들과 자원들,
다 고갈되어져 버린 상황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마저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이 열왕기하 3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 때의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들 속에 인생의 난제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난제들, 인생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문제의 원인을 잘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해결책들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계속해서 중첩되어져 가고 한 곱이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상황 속에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돌보시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난제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들입니다. 먼저는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 진단과 대응을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진단해야 되는데 그 진단에서 다 실패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람의 공동체가 당면하게 되어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3장 5절 말씀에 보면 3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틀과 순양 10만 마리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하게 되어진 첫 번째 문제는 그들의 큰 경제적인 손실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압 왕 메사가 그동안에 바쳤던 그 조공의 양들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끼 양 10만 마리의 틀, 순양 10만 마리의 틀을 이스라엘에게 바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은 그동안의 경제적인 부요함을 아버지 때로부터 지금까지 누려왔었습니다. 여러분, 이 10만 마리들 다 합치면 20만 마리죠. 제가 한번 20만 마리의 틀의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통 한 마리 양에게서 나오는 틀이 3kg에서 5kg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양들의 틀을 가공해 가다가 보면 한 50% 정도만 그걸 가지고 우리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양의 틀을 10만 마리, 10만 마리 하면 20만 마리의 양의 틀, 그리고 3kg에서 5kg라고 표현되어지면 적어도 이 600에서 500톤, 600에서 1200톤 되는 그런 수많은 양, 1000톤 가까이 되어지는 너무나 많은 양들이었습니다. 그 양들을, 이 양의 조공들을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경제적인 손실들을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동맹국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호람의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사밧 군대와 또 에돔 군대가 함께 모여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길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전쟁길로 갔다가 그들이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죠. 몇 절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지금 군사들과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모였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군사들과 또 함께 가는 이 가축들, 또 짐승들, 따라가는 짐승들과 가축들을 먹일 물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에돔 광야 길로, 에돔 골짜기 길로 들어갔는데 그 길에서 그만 그들이 준비한 물이 바닥이 동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곳에서 광야길 가운데서 어디서부터도 물을 구할 수 없는 지금 그런 때를 건기가 되어서 이 군사들과 백성들이 다 함께 물이 없어서 큰 위기에,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음식을 이렇게 먹지 않은 것들은 조금 또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물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물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식사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정리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속에 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는 어떤 문제이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일 큰 문제는 볼일 보는 문제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이 사라져 버린 시대입니다. 지금 점점점 그들이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큰 위기의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여호람 왕은 뭐라고 이 위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모압 왕 메사의 배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군사가 처해버린 이 모든 위기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이 원인을 그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군사의 위기도 하나님도 자기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원인을 진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원인의 진단이 정확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 왕 메사의 그 반역을 보고 여호람이 선택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을 때 여호람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왜 모압 왕 메사가 자기들을 배반하게 되어지는지 그 배반의 이유를 그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역에 단부터 베델까지 모든 전역 가운데 이미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죄악된 길을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난 대적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이 여호람은 분명하게 파악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이 그 대처는 어떤 대처를 하게 되어집니까? 그가 돌아와서 7절에 그는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함께 전쟁을 일으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 문제의 원인이 모압 왕의 메사의 배반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의 지금 문제의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판단한 것은, 그들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면 도리어 모압 왕의 그 배반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전쟁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본성에 충실한 선택해서 자기들이 선택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어났을까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이 필요했습니다. 여호람만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마저도 이 여호람의 요청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가 살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마저도 여호람이 준비하는 그 전쟁의 동맹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은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며 여호사밧과 함께 여호람이 동맹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 안에 있는 에돔까지 동맹에 가담하게 합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진단하고 대응하는데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잘 진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 아래에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점검해야 됐습니다.
열왕기하 3장 2절 말씀해 보면 이 여호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여호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그는 세웠어야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지금 본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 백성들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을 해석하는 일을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잘 점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선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 속에서 잠깐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들 가운데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의 선지자들과의 관계 아래에 있는 삶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그걸 가장 잘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신전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는 인간 본성에 충실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최고의 자리에 두게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편리한 게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상 숭배의 극치는 이기주의입니다. 결국 일상적인 모든 삶과 우리의 삶의 형편들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일상의 삶들 속에 자리 잡게 되고 있는 나의 욕심, 내 자녀나 나의 성공, 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삶에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당면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이 일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 자체에 함몰되기보다는 이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의 무기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전쟁의 전략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비이성적입니다. 비합리적입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모압 왕 메사의 배반으로 그들과 함께 전쟁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나서는 그 백성들에게 7일이 지난 이후에 물이 없어서 이제 그 공동체 전체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겠구나, 전쟁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구나,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에돔 광야의 길을 들었었던 그들에게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또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이 아니고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호사밧과 여호람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광야 골짜기 가운데 에돔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들이 개천을 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천을 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고 또 비바람을 보내어서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이 비를 경험하게 하겠다, 골짜기에 물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17절 말씀에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골짜기에 물을 가득하게 해서 너희 사람들과 군사들과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맞이했을 때 바벨론 포로기 있는 그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새로운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지금의 그들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보면 모든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헐게 되어질 것이다. 그 땅을 너희가 점령하게 되어질 것이고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을 당신들의 손에 넘기시겠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승리의 길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고 싶어 합니다. 내 눈앞에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어지는지 내가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는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지금의 문제하고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방식일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방법과 내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되어 소재가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개천을 많이 파두었었는데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둔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도 없었고 비바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문제 해결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서 하나 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을 제어하시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1절에 왕들이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의 사람들이 다 함께 그 모압의 경계 아르논 강가에 가까이 모여와서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만반의 전쟁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았더라. 네. 여러분, 이게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모압의 백성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의 사람 전체의 사람들의 생각이, 판단이 흐려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그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오늘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의 완전한 오해와 착각을 통해서 공동체가 큰 위기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의 그들의 문제를 자기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이 통치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바벨론의 억압 가운데,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을 더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의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한 고비 고비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열왕기하 3장 13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도 향하지도 아니하고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여호람 왕, 아합의 아들이었어. 아합과 이세벨, 여전히 지금도 이세벨이 살아있는 속에, 이세벨의 딸이 살아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을 보고 싶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호람을 통치하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을 보면서 여호사밧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그의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을 살피시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요람의 통치, 아합의 통치, 이세벨의 통치, 그것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나의 신앙함과 내가 경험했던 고백하고 있는 내 신앙함, 내 믿음하고도 충돌되어지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믿기에 유다의 여호사밧을 도우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여호람과 함께하며 여호람과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그때는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이 일을 완주하고 매듭짓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모압 왕 메사야를 통해서 그 모압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을 다 가득 메우고 샘을 메워버렸습니다. 모압은 더 이상 재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모압 왕은 자기들의 지금 형편을 정확하게 살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 모압 왕 메사가 선택했던, 지금 자기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했던 것은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그 위기를 돌파해 가면서 새로운 재기의 길을 기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돌파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러졌습니다. 그때 그가 선택한 길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은 참 놀라운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의 동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적과 자기 유익을 위한 우상 숭배적인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자기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손실과 여러 손실들을 회복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끝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동맹군의 무자비함이 모압 백성들에게 비극적인 현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손해보는 것들을 채우려고 했던 이 세 왕들의 동맹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한 민족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슬픔의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 백성들에게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아들을 성위에서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압 왕이 행한 그 일들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마지막 목적지까지, 이 전쟁을 끝까지 가서 모압을 완전히 패망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전쟁을 여기에서 멈추고 스탑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이유를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멈춰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함으로 멈추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다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의 뜻 앞에 돌아보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지난 우리 삶을 돌아봐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아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끙끙거리며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겹게 하는 사람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방식으로, 최고의 방식을 우리는 선택하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직면한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춤의 삶을 살아서 인생의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해결해 가시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마다 오늘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품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놓고 말씀에 비추고 말씀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